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 편지를 보내는 것은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다른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다른 복음은 예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말하는데 그것이 설득되는 것은 아마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거기에 율법이나 할례를 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할례, 율법을 강조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의 목소리를 크게 하는 거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할례를 어떤 신앙의 중요한 표식으로 말합니다.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유대인으로서 우월 의식을 갖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4절에서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한다. 그들이 자유를 보고 있다가 종으로 삼고자. 그러니까 유대인 중심의 신앙을 구축하려는, 자신들이 주인이 되려고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는 믿되 예수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믿되 유대인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겠다라는 것이죠. 자, 유대인,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할례로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타협을 보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왜 이런 가르침이 먹히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습니다. 예수님도요, 할례를 받으셨어요. 그들이 말하는 게 그거죠.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마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유대인의 우수성을 자랑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특별하게 택하시고 허락해 주신 징표, 그것을 할례라고 하면서 할례를 강제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이요, 그렇게 강제로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단호합니다. 강제로 헬라인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례를 행하지 않는 바울의 행동은 이들에게 불편하게 다가온 것이죠. 그들은 가만히 들어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유대인 우월주의로 교묘히 자기 세력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는 복음이 부차적인 거예요. 더 강조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이죠. 자, 우리는요, 교묘히 그렇게 복음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죠. 나는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의로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면서 복음보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한 습성인 것이죠. 그것을 바로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고요, 사도 바울이 할례를 무조건 반대했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한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디모데는요, 아버지는 헬라인, 어머니는 유대인, 모계의 혈통을 중요시 여겼던 유대인들로서는 디모데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에게 할례가 주어지지 않으면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방해물이 된다는 것이에요. 아니, 할례도 행하지 않은 저 사람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방해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거부가 없도록 할례를 허용했습니다. 할례는 복음이 아니지만 할례는 통로가 됩니다. 유대인 전도 대상자들, 그들에게 이 할례 문제 때문에 복음이 평가절하되거나 예수 믿는 것을 자기들의 유대교보다 수준 낮은 것으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할례를 갖춘 다음에 복음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반대로 이미 십자가 복음을 알고 있고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게 그 할례를 거절합니다. 자, 이것은 사도 바울의 변덕이 아닙니다. 변덕이라고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아니, 여기에서는 할례를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가 저기에서는 할례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은 할례를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간파한 거예요. 그 거짓 교사들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주인이 되고자 한다. 예수를 통해서 자신들이 세력을 구축하려 한다.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분명히 싸웁니다. 하지만 전도 대상자와 같아지기 위한 방법으로 유대인을 위해서 할례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강한 자에게는 강하게, 약한 사람에게는 약하게, 할례의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는 부차적이다. 자, 할례를 주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을 잘 이해하시겠죠? 자, 무엇이 문제냐? 그 과정 속에서 복음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그것이 통로가 될 것인가, 방해가 될 것인가를 분명히 보고 있는 것이죠. 자, 할례를 행한다고 사람이 단번에 변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고 할례 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에게든지 유대인에게든지 같은 복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누구에게든지 유대인, 이방인 상관이 없습니다. 자, 복음은요, 인격적인 반응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어떤 형식에 있어서 그 형식을 갖추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고집할 부분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이다. 어떤 형식 자체가 우리의 신앙일 수 없다. 자, 가령 오늘날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보수적인 그리스도인의 경우에 술에 있어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을 어떤 신앙의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다 반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술을 마시지 않고도 다른 큰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뉴스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술을 마시지 않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지만 간음, 횡령,
성추행, 성범죄, 이루 말할 수 없는 범죄에 연루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겉으로 술을 마시는 것, 그것이 자신의 신앙을 좋게 보이게 할 수 있어도 그 사람의 신앙은 삶으로 드러납니다. 자, 진보적인 그리스도인의 경우 술을 쉽게 생각합니다. 술 마셔도 괜찮다. 그런데요, 그것 자체가 어떤 자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으로 신앙의 기본을 삼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술, 그것이 신앙의 표지가 아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할례가 신앙의 표지가 아닌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신앙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자, 그것은 전 인격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가 죄로 치달았던 발걸음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은요, 천국 문으로 들어오는 한 발걸음이었을 뿐이에요. 자, 그 뒤에 성숙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반응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믿었다.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자, 가령 맛있는 한우 고기를 샀다고 해요. 자, 그러면 그 고기를 언제 먹어야 되죠? 지금 먹어야 돼요. 일주일 뒤에 냉장고에도 넣어놓지 않고 그냥 바깥에다 두었다가 친구가 와가지고, 친구야, 마침 우리 집에 맛있는 한우가 있거든. 자, 이거 가져와서 먹자. 그런데 그 한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일주일 전에 두었기 때문에 이미 상했습니다. 자, 복음에 대한 반응은 내가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감격이 있었다? 그것으로 복음에 어떤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느냐?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 있어서 점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에 어떤 그 신앙의 경험이 평생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 이후에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적인 반응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초로 말씀드린다면 단순히 할례 자체가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역할이다. 할례를 꼭 받아야 구원이 완전하다고요?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인 거죠. 분명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신앙의 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전에는요, 방언을 가지고 많이 싸웠어요. 방언을 하느냐 마느냐로 신앙의 어떤 기본, 아니면 신앙이 됐다 안 됐다를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방언을 달라고 무지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방언 비슷한 것도 잘 받지 못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다. 그분께 나는 오늘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렇다고 내가 방언을 못하니까 방언하는 사람들 무시하니? 아니에요.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내가 짐을 짊어가는 어떤 고단함이 있는 것이죠. 철로 역정에서 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은 여전히 고단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인 것이죠. 점점 신앙이 자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절대적으로 여겼던 어떤 신앙의 표지가 와르르 부서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도전하는 건 할례였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방언일 수도 있고요.
뭐 선행일 수도 있고요. 뭐 교회 생활일 수도 있고요. 가정 생활일 수도 있고요. 자, 그런 부분들이 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겼던 그 표지들이 언젠가는 그리스도 앞에 다 내어드리는 어떤 인격적인 반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최선의 반응으로 나아가는 거죠. 오늘을 사는 나와 신앙의 모습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넉넉하게 받아줄 줄 아는, 또 그리스도께서 하셨듯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성숙이, 믿음의 온전한 반응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절대적이라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께 그 목표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성숙되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애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속에서 하루만큼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